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우리 한국 날씨를 후덥지근하다 그래요. 이 미국 LA 같은데, 멕시코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더워도 습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늘에 가면 시원한데 우리나라는 습도가 많아서 이걸 불쾌 지수가 높다 그래요. 더위가 몸에 칭칭 감기잖아요.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후덥지근할 때 뭘 조심해야 되느냐면은 핏대가 오르는 거예요. 핏대가. 그래서요, 더운 여름에 강력범 사건이 제일 많아요. 자기가 핏대가 올라서 칼부림하는 거예요. 자기 막 칭칭 감기고 후덥지근하니까 자기 신경질에 칼 휘두르고 술 한 잔 먹고 깽판 치고. 그러니까 이 더운 여름에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야 골프채 갖고 시원한 나라로 가면 되지요. 우리는 뭐 서민들은 그럴 사정은 잘 안 되고 다른 거 없어요. 집에 다라이에 물 받아놓고 들어앉아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예.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지요? 좋은 생각하면은 신간이 편해진다. 신간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견딜만 하지요. 지난주에 우리 모세 이야기, 모세 입하고 했는데 모세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야기거리가 뭐 엄청 많아요. 오늘 1시간 더 모세 이야기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80이 돼가지고 부르심을 입었는데 황당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 호렙산 밑에서 처가살이 40년에 기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나 인생은 이래 갔다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자꾸 뒤로 물러선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갈만한 제비가 못 됩니다. 갈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니를 보내겠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 했냐면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오늘 우리 모세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모세가 자꾸 애굽 종살이하는 이 동족을 가서 해방시켜라 이러시니 하나님한테 묻는 깁니다. 모세가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출애굽기 3장 1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고대 사회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시대는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이 전쟁을 하면 신들의 전쟁이야. 나라마다 민족마다 신들이 다른 거예요. 각 나라가 민족이 모시는 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태양신, 조로아스타 신, 무슨 뭐 비너스 신, 뭐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응? 신들이 센 쪽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신이 센 쪽이.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민족마다. 응? 달신, 태양신, 뭐 심지어 뭐 나무신, 뭐 돌신, 별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네가 가서 네 동족을 구해내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러니까 하나님 내가 가서 내 동족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시면 그들이 물을 텐데요. 니를 보낸 신이 누구냐? 이름이 누구냐? 그럼 누구라 할까요? 태양신이라 할까요? 뭐 조로아스트라 할까요? 무슨 신이라 할까요? 이래 묻는 거예요. 신들이 많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한 군데 딱 나와요. 여기. 성경은 뭐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특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왜 세상을 그게 없어요. 자기 소개가 없어. 그냥 시작하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래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내가 천지를 지었으니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 이런 식. 응? 선포야 선포. 믿어달라는 게 아니요. 그러고 뭐 자기 소개가 없어요. 그냥 내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을 사람은 믿고 말 사람은 말아라. 믿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복 받은 기고 못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지팔자다. 뭐 이런 식이야. 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묻는 거예요. 내 동족들이 니를 보낸 신이 누구냐?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이에요.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스스로 있는 자. 너가 있다 그래서 있고 없다 그래서 없어질 하나님이 아니다. 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고 하신 뒤에 15절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너희들이 여호와라 하면 난 줄 알아라.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기억할 표호다. 표호는 영어로 사인이요. 사인. 사인이라는 것은 자동차 운전해 가다가 가로등이 있으면 빨간불이 딱 켜지지요. 서라는 거란 말이에요. 파란불이 딱 바뀌지요. 그럼 간다. 여기 사인이요. 사인. 보고 가라는 거구나. 멈추라는 거이구나. 그게 사인인데 하나님께서 내 사인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난 줄 알아.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다. 히브리 말로는 야훼예요. 야훼.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여호와라고 쓰니까 여호와 혹은 야훼. 우리는 늘 여호와로 쓰니까 뭐 그래 알면 되죠. 자, 이 이름을 여호와 영원한 내 이름이다 하셨는데 그 앞에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지요. 여기 아주 중요해요. 조금 어렵습니다. 내가 설명할게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왜냐? 현재로서 해석을 하면 스스로 있는 자요. 미래로 해석을 하면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요? 네. 우리나라는 좀 우리 말에 이상한 게 있어요. 과거는 어제지요. 네. 현재는 오늘이지요. 어제도 순수한 우리말이고 오늘도 순수한 우리말이지요. 네. 미래는 내일이지요. 네. 내일은 한문에서 온 말이야. 우리말로 내일이란 말이 순수 구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전쟁, 난리, 보대 끼면서 그 피란 보따리 들고 왔다 갔다 사느라고 내일에 대한 우리 기약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로 말하자면. 그래서 쓰라린 과거가 있고 망가진 현재가 있지만은 내일에 대한 기약이 참 없이 살았어요. 지금 요만큼이라도 밥 먹고 사는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잘 지켜나가야 되지. 저는 이제 두레마을에 속해 있는데 우리 두레마을 두레선교회에서 북한 돕기를 해요. 11년째 하는데 북한에 고아원을 해요. 그거는 이제 돈만 보내주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양식 자재 사다가 직접 경영하는 거예요. 고아원 애들이 한 600명 돼요. 근데 우리 이제 나는 이제 전에 몇 번 갔다 왔지만 요즘 못 가고 전에 한번 갔을 때 고아를 한 명 만난 거야. 고아원 시작하게 된 동기야. 굶어가지고 다 죽어간 애를 내가 만나가지고 주머니에 초콜릿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 주려고 많이 사가는 거냐 북한 갈 때 초콜릿들 이제 손에 쥐어주면서 얘가 바싹 말라가 이리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기대에 앉아서. 그래서 얘야 아저씨가 과자 줄게 먹어. 주니까 손에 쥐어줬는데 들고 가만 있다가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벌써 이 굶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머리에서 작동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뭐 연필 들어라 써라 머리 사인이 와야 되잖아요. 얘는 벌써 이 굶어가지고 이 뇌 신경이 망가진가 봐. 이래 있는데 초콜릿을 쥐어주니까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불쌍해. 너무너무. 그래서 아하 어른들 돕는 건 말이 많잖아요. 뭐 쌀 보내도 군인들이 쓰니 달러 보내면 뭐 미사일 만드니 시끄럽잖아요. 애들 보내는 거는 그런 거 없잖아요. 애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아원을 세워가 하는데 참 보람이 있어요. 아이 한 명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10,000원이 뭐 돼요? 10,000원. 10,000원이면은 한 명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00명이니까 600만 원 보내면 다 사는 거예요. 응?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응? 그래 우리가 남한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라가 체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되지요. 해방된 뒤에 6.25 거치면서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남한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했는데 우리 체제가 그만큼 우수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 응? 북한은 김일성을 하나님처럼 김정일을 뭐 하나님 아들처럼 그래 했는데 결국은 망가지고 애들 굶어 죽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말하면 가짜 신이요. 가짜 신. 김정일 생일 사흘 뒤에 내가 갔단 말이야. 한 번은. 텔레비를 탁 틀었더니 그건 흑백 텔레비만 채널 하나만 있어요. 틀었더니 밤 6시에서 뭐 10시까지인가 딱 나와요. 텔레비가. 딱 틀었더니 나 7시쯤 틀었는데 남한으로 말하면 골든 아워지. 들었더니 김정일 생일 사흘 뒤라 김정일 생신을 축하하는 시를 누가 읊는 거예요. 그걸 인민시인 거래요. 인민배우, 인민선수, 인민시인이 시를 읽는데 듣고 놀래버렸어요. 김정일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석가모니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7년 히마리아 설산에서 고행하였으나 실패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도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였으나 실패하였도다. 그러나 영롱하신 우리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인류 구원 역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하고 계시도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가짜 났어요. 그 내가 속으로 환장했나. 환장이라는 것은 작은 창자, 큰 창자가 순서가 거꾸로 돌아가는 게 환장이에요. 그렇게 아프대요. 응? 그 내가 환장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응? 그래 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내 동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신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은
어느 신이냐? 김정일 신이냐? 태양 신이냐? 모택동 신이냐? 어느 신이냐? 하면 뭐라 할까요? 말이 되지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들이 뭐 있다 없다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응?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 현재로서 해석한 현재. 그런데 이스라엘 히브리 문자에는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가 똑같아요. 문법으로 말하면 미래 조동사가 없어요. 영어 공부할 때 I shall, I will 배웠지요? 네. 영어로 미래 조동사가 shall, will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간다. 그럼 지금 간다지요. 열흘 뒤에 간다 안 가지요. 열흘 뒤에 갈 것이다. 그러지요. I shall go, 뭐 I will go 이런다고. 그런데 히브리에는 미래 조동사가 없어요. 전부 현재로만 쓰는 거예요. 뭘로 달라지냐면은 그 뒤에 붙여놓은 말을 보고 열흘 뒤에 간다. 지금 간다. 그걸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는 현재로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요즘 나오는 세 번역에는 하나 더 붙었어요. 밑에. 내가 누군지는 미래 앞으로 너희들한테 알려줄 것이다. 네.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의 체험 속에서 고생하고 뒤집어지고 상처받고 이기고 엎치락 뒤치락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죠.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나는 할아버지 때부터 믿는 집안이거든. 3대째 교인이야. 우리 같은 사람은 모태신앙 그래요. 어머니 타에서부터 교회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믿던 하나님하고 지금 믿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같은데 내가 이해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네. 그렇지요? 네. 청년 시절에 내가 믿던 하나님하고 지금 믿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같은 분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내 이해가 다른 거예요. 내가 또 앞으로 얼마 더 살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20년, 10년 더 산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보다 또 좀 더 깊고 넓을 거라고.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는 앞으로 너희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여줄 것이다. 아주 깊어지지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자꾸 붙여나가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이 이름이 이삭이에요. 100세 낳은 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이러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런데 뭐 신학교 보내서 목사 되게 해라. 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보내라. 그럼 보내면 되는데 구약시대 제물은 그게 아니에요. 제물로 드릴 때 다 각을 띄는 거예요. 내장을 다 태우고 기름은 땅에 솟고 완전히 소나 돼지 잡을 때처럼 해가지고 장작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 얹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태워서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는 게 구약의 제사예요. 세상에 아들을 그렇게 바쳐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밤새 한숨 잤겠습니까? 엎치락 뒤치락 했겠지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무조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사마리아 근처에 모리아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던 그 자리에 성당이 서 있어요. 기념 성당이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면은
손을 묶고 해야 되잖아요. 큰 노인이 아들 칼로 찌르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묶어가지고 아들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이대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의 손을 대지 말아라. 네 믿음이 그만하면 이제야 내가 알겠다. 믿음이 통과예요, 통과. 저 박사 받는 사람 논문학위 통과된 거 한 가지지. 선거 정치아들이 당선되는 거 한 가지지. 니야 이제야 알겠다. 그러고선 아들을 못 바치게 하고 옆에 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나무에 뿔이 걸려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양이 어쩌다가 나무에 뿔이 걸리잖아요. 뿔이 있으니까. 이 못 가고 뿔이 걸려있는 양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대신하여 그 양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미리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래. 여호와의 이레가 붙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참 소중한 신앙이거든요. 왜냐? 우리 살아가는데 고비가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노라면은 실패도 있고 원통할 때도 있고 돈이 떨어져 가지고 차비가 없어서 그럴 때도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 기도 들으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저 둘의 마을을 한 15년 전에 시작할 때 산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개간을 해서 식구들이 이제 갈 데 없는 식구들 모여서 이제 한 150명이 사는 거예요. 그 양계장이 있고 양돈장이 있고 닭 먹이는 거예요. 사람은 없으면 한 끼 굶어도 돼요. 여러분 돈 떨어졌으니 막 다이어트 한다 생각하고 한 끼 굶읍시다. 막 금식기도 합시다. 그럼 모두 어쩔 수 없이 아멘 가는데 닭이나 돼지는 안 돼요. 전부 닭 암탉이 많으니까 미스 닭 여러분 사정이 안 되니 한 끼 굶읍시다 안 통해요. 시간 넘으면 사방이 꼿꼿했거든요. 돼지는요 밥 주는 시간 10분만 지내도 막 기가 아파. 기가 빽빽 소리 지르고 막 요란해 요란지. 그러니까 돼지한테 금식합시다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빚을 내도 사료 사다 줘야 되는 거예요. 닭이 있지요, 돼지가 있지요, 식구가 150명이죠. 매일 돈 들어가잖아요. 하루는 둘의 마을에 회계 맡은 아가씨가 목사님 오늘 740만 원 나가야 되는데 40만 원밖에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한 거 아니? 야, 이 사람아. 둘의 마을 회계를 한두 달 했냐? 돈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돈이 안 보인다 그래야지. 응?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줄 믿고 목사님 아직 돈이 안 보입니다 그래야지. 없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 다르잖아요. 응? 자네 그 말을 그래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740만 원 오늘 중으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응? 보리를 보고 4시쯤 들어왔더니 목사님 여호와 이레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700만 원이 송금이 왔어요. 그래, 그거 봐. 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 준비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요. 오래 교회 다닌 교회들 잘못 생각해요. 큰 문제
뭐 이런 것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소소한 문제도 늘 우리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 지금 교회 짓고 있다고요. 우리 둘의 교회, 나는 목사인데 그 뭐 이래저래 한 100억이 들어요. 뭐 한 3,000명 한꺼번에 앉으니까 일반 교회 지금 한 300억 들어요. 우리는 천막으로 져요. 그러니까 훨씬 덜 들어요. 천막으로 하지만 주차장 뭐 교실 하니까 한 100억 들어요. 걱정이 안 돼. 왜냐?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 광고 딱 했어요. 한 달 전에. 한 달 뒤 어느 주일에 우리 한번 건축 헌금 하겠습니다. 이 불경기에 건축 헌금 내기가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각자 하되 부부가 의논해서 그래서 기도 중에 정합시다. 어떤 집에는 이게 가정 싸움 난다고. 남편은 내자하고 부인은 내지 말자 그러고 남편은 2천만 하자라고 부인은 또 손이 아무래도 오그라지죠. 살림살니까 500만 원 합시다 하다가 또 싸움 나는 일도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 의논해서 교회 헌금 내다가 가정 불화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응? 그 더 중요한 건 가정의 평화다고요. 그랬더니 한 번 딱 헌금하고 다 마련된 거예요. 여호와 이래요. 여호와 이래.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교회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준비해 주신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여호와 이래. 확실히 마음에 새겼지요? 네. 또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나갔잖아요. 네. 아, 그랬는데 광야에 뭐 의사가 있어요? 약국이 있어요? 병원이 없잖아요. 네. 이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약도 없지, 병원도 없지. 그럴 때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하고 치료하는 의사하고 한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이 의사도 되고 목사도 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요새 한센시 병자가 10명이 왔어요.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9명은 제 길로 가버리고 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9명을 나무랬어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디로 가냐? 응? 꾸지람하면서 그럼 너는 제사한테 가서 이 낯선 걸 보여라 그랬다고. 요즘 말하면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이 사람은 건강하다 진단해 주는 거예요. 요즘 와서는 갈라진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여호와 라파라 그래요.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래서 천사 중에 치료 담당하는 천사를 라파엘이라 그래요. 라파엘. 천사들의 이름이 있어요.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 뭐 가마리엘. 소식을 전해주는 우체부 같은 천사, 가브리엘. 치료하시는 천사 누구라고요? 여호와 라파엘인데 참 신기해요. 예술, 음악, 이런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가 또 라파엘이에요. 그리고 우리 찬양하지요? 찬양하고 음악하는 게 우리 영혼과 마음을 치료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치료를 담당하는 천사가 라파엘이에요. L자가 붙으면 하나님이에요. 라파는 치료한다 이 말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예요. 하나님이 우리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몸을 다쳤어요. 뭐 담 넘어가다가 잡힌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그때 좀 성직자들도
학자들도 감옥 좀 갔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 형제들한테 권해요. 여자들은 곤란하지만은 남자들은 한 번씩은 징역 가라. 응? 자주 가면 안 좋고 한 번씩은 갈 필요 있다. 가되 성경 들고 가가지고 배춧단이 소금물에 푹 담겼다 나오듯이 그저 독방에 감옥에 앉아가 딴 잡담하지 말고 성경 깊이 보다 나오느라 그런다고요. 내가 그때는 중앙정보부에서 사람을 심하게 다뤘어요. 고문한다 그러지요. 지금 또 손가락 하나 이거 못 써요. 이렇게 이 손가락은 안 굽혀져요. 그런데 그때 다친 거예요. 옆구리가 이상해가지고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들어 마시면 옆구리를 바늘로 찌는 것 같아. 숨을 내쉬면 관절에 통증이 와요. 이 사람 숨쉬기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숨쉬는 게 힘드니까 사람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체중이 37kg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자고 나면 목에서 핏덩어리가 나와요. 이 머리카락은 한 주먹씩 빠지고. 그리고 이빨이 전부 흔들흔들해요. 이 콩밥을 주는데 보리하고 콩하고 섞어서 주는데 콩이 그게 덜 퍼졌잖아요. 씹어야 먹어야 되는데 이빨이 시큼시큼하니까 씹지를 못하는 거예요. 콩은 골라 넣는 거예요. 응? 몸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는 살아서 나올 때는 앞문으로 나오고 죽으면 뒷문으로 나가요. 그걸 뒷문 출소라 그래. 내 그때 별명이 비아프라요. 비아프라. 아프리카에 그때 많이 굶어 죽었어요. 비아프라에. 내 같은 정치범 친구들이 김 목사 비아프라네. 체중은 떨어지지, 뭐 눈은 잘 안 보이지. 그래서 갈비뼈가 나왔으니까 미스터 비아프라예요. 이제 뭐 뒷문 출소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 뒷문 출소하나 걱정했는데 구약 성경 욥기를 본 거예요. 욥기라고 들었지? 네. 왜 욥기를 봤냐? 욥기의 중심 제목이 의로운 사람이 의롭게 일하다가 왜 고통을 당하느냐예요. 뭐 사기치고 못된 소리하고 한 사람들은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바른 소리하고 의롭게 살라는 사람들이 왜 감옥 살고 고생하냐.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그 주제가 욥기예요. 그 욥기를 내가 천천히 읽어가다가 23장 10절을 읽었어.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을 읽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23장 10절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게요.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정치범이 독방에 앉아가지고 죽게 된 것을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느냐? 하나님은 아신다. 오직 하나님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훈련이요. 훈련.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 되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경의 정금 99.9% 순금을 말해요. 이 정금은 믿음을 정금이라 그래요. 근데 보통 믿음은 정금이라 안 그래요. 믿음의 정금이란 말이 붙으려면은 아픔과 좌절, 고통을 거쳐서 다져진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을 길러서 어려운 시대의 난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욥기 23장 10절 그 뜻이에요. 내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는 단련 엎어놓고 뒤집어놓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사람한테 상처도 받고 멀쩡한 남편이 엉뚱히 한눈 팔고 집안에 기둥같이 믿던 자식이 빗나가가지고 흥청흥청 뭐 시험은 떨어지고. 근데 이상하다고요. 사람이요
안 좋은 소식은 단체로 와요. 그걸 막말로 꽃배기로 온다. 꽃배기로. 안 좋은 소식은 꽃배기로 온다고. 그지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기간이에요.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뭐와 같이? 정금같이. 아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읽고 은혜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 독방 감옥에서 죽게 된 것을 아시지만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정금 같은 믿음 길러주시려고 훈련하시는구나. 아, 이런 마음의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잘 이겨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옆구리가 막 아파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내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거야. 이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기도하고. 그전에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움직이면 아프니까 하루에 30분씩 운동 시간이 있어요. 교도관이 내 재수 번호가 73번이요. 73번 운동 시간이요. 그러면 중요한 정치범은 교도관 한 명씩 붙어요. 날 데리고 나가서 교도관은 가만히 서 있고 나는 운동장에서 이제 혼자서 왔다 갔다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뭐 몸이 귀찮으니까 교도관이 73번 운동 시간이요. 그럼 내가 그냥 고개만 젓는 거야. 귀찮다 이거. 운동 안 나갔어요. 이 말씀 읽고 은혜 받은 뒤에는 나가야지. 교도관이 그러면 예! 나가가지고 운동장에 나가서 다름박질 하는 거예요.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이 가물가물해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성경 말씀이 암송하면서 달리는 거야.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뭐와 같이? 정금같이. 정금같이 순도 99.9% 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어떤 시련도 극복해 나가는 일꾼으로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고 이제 달리는 거야. 아, 달리는데 힘들잖아요. 자꾸 눈은 가물가물하고 잘 안 보이고 뭐 하니까 내가 교도관한테 얘기한 거예요. 교도관님, 이 눈 잘 안 보이고 다리도 후들거리는 게 비타민이 모자래 그런 것 같은데 비타민을 좀 먹으려면 채소를 먹어야 돼요. 채소를 좀 주시오. 맨날 소금국에 콩밥만 주지 말고 푸른 채소를 좀 먹어야지요. 그랬더니 교도관이 뭐라냐면 집에 가서 먹어. 여기가 뭐 주문 식당인 줄 알아? 응? 뭐 호텔인 줄 알아? 그럼 한마디 더 해요. 잘해주면 또 들어와서 안 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와, 내 어지간히 참 인정머리 없네. 그런데 뭐 집에 가서 먹으라는데 어떡해. 근데 운동장에 달리다가 보니까 담 밑에 말이야. 채소가 쫙 나 있는 거요. 멀리서 보니까. 아이고, 푸른 게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은 자기 눈에 필요한 게 보인다고요. 그 담 밑에 갔다고요. 가니까 교도관이 어디로 가? 담 밑에 못 가게 돼 있거든. 담 밑에 가면 이제 타고 넘어갈까 봐. 그 간다고 내가 뭐 설 사람도 아니고. 아예 가서 보니까 배추나 무는 아니고 토끼풀이야. 토끼풀. 크로바이피요. 크로바이. 크로바이피 그 토끼가 먹고 살잖아요. 사람이나 토끼나 비슷할 끼다. 토끼가 먹는 거니까 토끼한테는 크로바이피 채소잖아요. 사람이 먹어도 괜찮겠지. 그 뜯어가 먹은 거예요. 한 일주일 먹으니까 훨씬 숨쉬기가 낫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떨어져 버려. 응? 또 다시 날 때 기다려야 돼. 그 내가 운동장 다니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 그 뒤에 몸이 좋아지는 거야. 그 몸이. 그 기도하고 말씀 잡고 묵상하고 석방될 때는 건강해졌어. 건강해졌어. 그 석방되자마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종합검사 전부 검사해보고
의사가 최종 진단이 뭐냐면 아주 건강체인데 심장이 보통 사람보다 특별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내 지역에서 내가 뭐 매 맞고 고생하면서 강심장을 얻었구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목사도 하려면 좀 강심장이라 해야 돼. 뭐 교인 중에 별 사람이 다 있다고 뭐. 그러니까 좀 심장이 강해야 돼요. 어떨 때는 목사도 배째락하고 뭐 좀 세게 나가야 되지. 뭐 마음 약하면 목회도 못해. 강심장이 된 거야. 내가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육신이 병들었을 때, 마음에 병들었을 때, 부부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병들었을 때, 그때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렇지요? 아이고 내 팔자가 와 이러노, 갈수록 왜 오그라지냐 이러지 말고, 응? 부부가 쳐다보고 서로 짜증내고 한숨 쉬어봐야 나올 게 뭐 있어요? 응? 그럴 때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다 이 말이야. 아멘. 그렇지요? 네. 그럴 때 막 둘이 손잡고 안 나오는 기도도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우리 부부 사정 좀 봐주시라요. 왜 하는 일마다 엉망입니까?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손을 좀 펴주세요. 그러면 치료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약국이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치료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이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때 광야 40년 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은 예배당 댕긴다고 뭐 집 앞에 구름 기둥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응? 그렇지요?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인도하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아니지. 은혜의 구름 기둥, 성령의 불 기둥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부부가 기도하는 거, 가족들이 손잡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일터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되풀이합시다.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어떤 여호와 이레.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라파. 오케이.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거기까지. 예, 감사합니다.